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어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며 사는, 그때 그 이야기를 전수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과 삶의 이야기를 전수해야 한다, 그것이죠.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입니다. 워낙 성경 공부를 잘 하셨고 나눔이 깊으셨다 생각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하는데 꽤 힘들었어요. 이미 다 나누신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게 조금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여기게 된 이 한 이야기, 이제 길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목을 길갈에서 주신 세 가지 명령,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길갈에서 이제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그 길갈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일은요, 뭐 그냥 경험이라기보다는 명령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제 누구나 그 실수도 하고 이제 실패도 합니다. 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실수는 저는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넉넉하게, 나도 그러니까.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반복될까? 이게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복하는 것 같고, 실수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자가 훌륭한 것이, 죄송합니다. 후자가 훌륭한 것이죠. 이 실수에서, 실패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한 모습을 성경이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이런 사람들은 다 공이 실수를 덮으려 하기보다 실수에서 배우려 한 사람이라는 거죠. 실수에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온 사람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승리의 기록이에요. 패배한 이야기가 없어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아이성의 패배요. 근데 이 패배 앞에서 저는 여호수아가 한 행동, 그가 그 순간에 붙잡은 결정, 이제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수해서 배우려고 한 거.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가 실패를 반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 길갈을 떠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때 어떻게 했냐? 여리고에 머물다가 아이성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출발해서 여리고에서 첫 대승을 거두고 났을 때 그 여리고에서 승리를 만끽하다가 아이성 그 작은 과업에 무너진 것이죠. 그때 아마도 여호수아는 본인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 그 다음부터는요, 길갈의 진영, 다시 말하면 요단을 건너 가장 처음 머물렀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들이 있었던, 무언가를 경험했고 무언가를 다짐했던 바로 그 땅, 그 첫 출발 지점을 놓치지 않아요. 전장이, 전투지가 아무리 멀다 해도 왔다 갔다 하지 진영을 옮겨가지 않습니다. 밤샘 행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 체력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거리보다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럼 왜 이 길갈을 떠나지 않는 선택을 했던 건가? 오늘은 이걸 나누려는 겁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무려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묘사합니다. 그 초기, 첫 출발의 이야기.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담겨 있는 일들이었어요. 기대하시는 바고 새로운 출발. 자, 이 여호수아서는 마치 출애굽이 홍해를 건너며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요단을 건너며 새로운 창조인 이 출애굽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 그것을 명령으로 주신 것. 아마 진영을 이동하면서 전쟁을 했다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영을 이동하면서 정복의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길갈에 머무르면서 정복의 방향을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전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요, 그 뒤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갔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 10장에 나오는 전투인데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요 24km입니다. 그런데 여길 가는데 밤새 가요.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거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으면 1시간에 4km 걷거든요. 8시간의 행군 뒤에 전쟁을 시작하는 거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기억하려고 한 게 무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4장, 5장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언약궤, 12돌, 할례.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세 가지. 먼저 언약궤. 자, 요단을 넘어가서 길갈에 도착할 때, 요단을 넘어서 길갈에 도착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데요. 제일 먼저 요단 앞에 딱 머물렀어요.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 요단을 건널 다리를 건설해라 라고 하지 않고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다리를 지금 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우기에 불어난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요, 특별히 되게 독특한 강인데 헐몬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해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헐몬에서 나오는 그 이 계곡과 샘의 물들이 쫙 모여가지고요, 막 중간에 폭포도 있고 막 이런데 헐몬산에서 사해까지 이게요 고저차가 2,400m입니다. 어마어마. 이게 별로 길지도 않아요. 이게 한 100km, 120km 이거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간인데 고저차가 무려 2,400m가 나는. 이 굉장히, 왜냐하면 사해는요 이게 해발 마이너스 400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기 때는요 물살이 너무 세고 소용돌이가 쳐가지고 절대로 못 건너요. 그런데 그 두려운 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다리를 건설해라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랍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명령 뒤에 또랑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요 뒤가 마음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제껏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너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감동이 돼요. 우린 다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는 미래가 불분명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는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처음이니까, 다 처음 가보는 그 길 아닙니까? 너희는 그 길을 처음 가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2,000규빗이 한 규빗이 45cm니까 900m입니다. 이게 웬만큼 집중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거리, 저 앞에 두고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전에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도 움직였는데, 이제 가나안에서는 너희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니까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이제는 없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둬서 그냥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그 거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유할 부적으로 여기지 말고 따라갈 이정표로 삼아라. 이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너희에게 내가 바라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니 멀리 보고 앞서가신 하나님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아이성에서 여러분 왜 실패했습니까? 멀리 보지 않은 거예요. 쉽게 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칼럼을 보니까 스키에 대한 얘기를 감히 올리셨어요.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번 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경치가 보인다고 하니, 야, 뭐 이미 경지에 오르셨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스키 타실 때요, 이게 초보자와 이 좀 숙련자의 차이는 뭐냐? 시선의 차이예요. 초보자는요, 눈앞을 봅니다. 눈앞에 울퉁불퉁한 이 땅바닥에 어떤지 얼음은 있는지 이러고 봐요. 그러면요, 조금만 둔떡 보이죠? 무서워서 넘어져요. 그런데 이제 숙련자들은 어떻게 하냐? 멀리 봅니다. 벌써 꼭대기에 탁 올라서 저 멀리 내 숙소 호텔이 보이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안 넘어져요. 바닥이 좀 덜덜덜 해도 그냥 퉁퉁퉁퉁퉁 이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멀리 보면 넘어지지 않는 거죠. 저와 저희 집사람이 벌써 18년 전에 세계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여행을 출발할 때 젊은 제자에게 이은재 교수님이란 분이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가 여행 간다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럼 글 써줄게 이래가지고 글을 써주셨는데, 제목이 지도가 아니라 인도를 따라가라. 야, 너무 멋지다. 인생이라는 여행은 자기가 가진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다. 그때는 나의 지도가 아니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너무 멋진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냥 길을 못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리에서 여행의 모든 기록과 사진들을 담아놓은 노트북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길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다 쓰고 뭘 잃어버리냐 그래서 이걸 잃었다고 그러고, 어떡하나 낭망하고, 노트북을 잃어버린 게 힘든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긴 기록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허탈해하고 있는데, 그때 제 눈앞에 기가 막히게 보여주신 포스터, 떼제 수도원이라는 곳에 포스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여행이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이 아니었나. 아마도 노트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았을 텐데. 헛헛한 마음 달래려 찾아간 떼제 수도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떼제 찬트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너무너무 좋았어요. 멀리 보게 하신 것.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 사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처음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냐? 눈앞의 어려움에 부하내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이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실패를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아, 말씀의 이정표를 놓치면 길을 잃는 것이구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 소용돌이 치는 요단강에 발을 딱 담궜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요 약속하신 대로 길이 없는 곳인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 주신 사건. 강바닥이 마르고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이정표 따라 가다 보면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싶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 이거 기억해야 실패하지 않겠구나. 두 번째는 건너자마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두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 12돌을 길갈에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한데요. 12돌을 세우고 후손들이 묻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내가 행한 일을 알려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함을 일깨워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에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고, 두 번째, 내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조금 더 풀어보면 오늘 은혜를 받은 것만 기뻐하지 말고, 두 번째, 내일 은혜를 지키는 일에도 힘쓰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를 가르치려면 오늘 내 믿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되기를, 우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어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며 사는, 그때 그 이야기를 전수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과 삶의 이야기를 전수해야 한다, 그것이죠.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꽃피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지켜야 된다는 거. 9년 전에, 벌써 9년 전인데 2010년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신종 플루가 확산이 돼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어떻게 됐냐? 선교 센터에 고립됐어요. 그냥 갇혔어요. 격리.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본래 필리핀에 빈민들을 선교하러 간 거였는데 빈민은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2주 동안 그 선교센터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지냈어요. 같이 계속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야, 근데요,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는데 처음에는 원망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요,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데는 다 그 뜻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뜻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낯선 곳에서 함께 2주간을 보면서 함께 갔던 이 선교 팀원들이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참 행복했던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은 미국에서 금융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름을
뭐 얘기해도 되죠. 김지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산지 뭐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지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거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면담을 신청하는 거예요. 약간 소도둑 비슷하게 생겼어요. 덩치도 크고, 예. 눈은 부리부리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면담을 신청하는 겁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면담을 신청해서 뭐 슬픈 일이 있나. 그래서 그래 얘기해봐라. 이래서 1시간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어떻게 술을 끊게 됐는지. 완전히 술 고래였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자기는 술을 안 먹겠다고 다짐을 했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지 뭐 이런 얘기, 뭐 자기 자랑. 그래.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소명을 발견한 이야기. 그런 와중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제 깨닫게 됐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 얘가 하이라이트인데요. 본인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 12가지. 살짝 지루할 뻔했는데 뒤에 가서 또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위로받았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일단 네가 얘기하는 그 사람은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나도 네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 되려고 애를 써보겠다. 너도 그런 얘기하기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려고 애 써봐라.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네가 그 말 해주니까 내가 되게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원래 남자들하고 얘기할 때 눈물이란 게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굳이 그 귀한 눈물을 남자 앞에서 흘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아서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 아까운 거 그 효과 얼마나 큽니까? 눈물이, 남자의 눈물이. 그럴 때는 이제 필요에 따라 쓰는 건데 하필 그 앞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 정말 그날 저도 울고 김주환도 울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 어색해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자는 얘기를 막 하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울었어. 그럼 같이 좀 끌어안고 그러면서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냐? 지환아, 우리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했는데 10년 뒤에, 꼭 10년 뒤에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 지켜보자. 노력하자. 약속하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내년이 10년입니다. 내년에 지환이 부르려고요. 와라, 약속한 날이 됐다. 그날의 믿음과 고백은요, 그날 얼마나 내가 진정성을 담아서 그 이야기를 했느냐,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는 거, 그거는요 그 순간의 감정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늘 증명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그 다짐의 진정성, 나는 그때는 진실했어. 아니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에 속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을 흔드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울려놨느냐라고 하는 건 오늘 증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켜내려고 애쓴 거예요. 길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2돌을 세우고 너 후손들에게 얘기할 자격을 갖추라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지키려고 주신 은혜, 더 이상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춥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이 멈춥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은혜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자격을 내가 지켜내는 거.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혼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23장 6절에서 똑같이 말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지킨 거예요.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믿음의 그 정말 유산을 물려주기 원한다면 오늘을 지켜내는 겁니다.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걸어오셨던, 아니 나를 업고 힘든 시간 건네주셨던 그 하나님의 발걸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면서요. 기억하면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켜내려는 겁니다. 지켜내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의 이야기를 할 자격을 내가 갖기 위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갑자기 그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징표를 몸에 흔적으로 남기는 거죠. 포피를 잘라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할례가 없었으니 이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이 일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단지 어떤 민족의 어떤 단합과 연합을 위한 어떤 명령이라기보단 저는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길갈은요, 모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 땅입니다. 할례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바로 이 길갈에서 비로소 지금까지 40년간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 길갈에서는요, 만나가 그치고 수고의 결실을,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마치 가나안살이를 시작하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공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는, 신앙살이를 시작하는 신호탄.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첫 자리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그냥 그 육체 표식을 그걸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셨겠어요? 남자들 보자. 이래가지고 그거 확인하셨겠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명 자체가 떠나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 여러분, 가나안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을 허락하시려는 게 아니라 더 바른 삶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는 거 더 많은 소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더 바른 삶을 행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의미가 뭐냐? 전쟁할 때마다 길갈에 온 이유는 전쟁의 속도와 성과보다 전쟁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길갈에 간 이유였습니다. 이 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무언가 더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뭘 시작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구나. 좀 덜 점령해도 돼. 그러나 더 바르게 행해야 돼. 이게 길갈의 의미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우리는 진짜 평안은요, 하나님의 자비에 덮였을 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불안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그 자비에 내가 뭔가 덧입히려고 하는 건, 그거는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나 어떤 특별한 환경이 주는 안정감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주는, 혹은 목사의 기도가 주는 안정감,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안정감, 여러분, 그거 다 그냥 정신적인 아편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뭐냐?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참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공의 가운데 나아갈 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 그걸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는 거, 그게 바로 가나안의 신앙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금 여호수아를 정리하는 날이라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가 돌아보는 것이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을 때 더 이상 그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 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말씀 따라가라, 은혜를 지켜내라, 공의를 행해라. 가나안에서 시작될 신앙살이, 말씀의 이정표 따라가는 길,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며 사는 길, 하나님과 함께 공의를 행하는 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길갈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그렇게 우리 각자가 각자의 신앙의 길갈을 회복하고 그곳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살이 우리 배화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